되었으므로. 바르킴 하바임, 크니샤 만큼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번 주 토랍, 발락입니다. 발락 주간인데 민수기 22장 2절부터 25장 9절 말씀이죠. 본문 말씀, 잠깐 우리가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본문. 음, 아, 음, 네. 10불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하고 있죠. 그리고 다음 주가 비느하스입니다. 빈하스. 우리말로 비느하스인데, 민수기 25장 11절 말씀이죠. 네. 비너스는, 비너스는 좀 다음에 또 하고, 비너스가 엎드려졌네요. 엎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후카트에서 파라 아두마를 태운 제물로 정결하게 된 이후에 이제 발락으로 넘어와서 다음 주에 비나스로 넘어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비나스라 그랬죠. 발락, 발락, 모압 왕입니다. 발락, 모압 왕. 그리고 비나스 민수기 25장 10절 말씀인데, 히브리 말로 핀하스입니다. 우리말로 빈하스인데, 패와 나하시가 두 개가 합쳐져 있습니다. 두 단어가. 입, 이란 단어와 나하시, 즉, 뱀이란 말에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 핀하스입니다. 즉, 뭡니까? 내 입의 말이 나하시란 말이죠. 심상찮습니다. 그죠? 그래서 핀카스, 세상의 이름인데, 공교롭게도 핀하스와 이번 주 토라 보시온 발락은 둘 다 사람의 이름입니다. 어, 그 토라 보시온 발락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 발락이라는 뜻의 의미는 황폐하게 하다, 황폐하게 하다 또는 소망이 없다는 뜻인데 이 발락과 비나스 이름이 심상치 않죠. 도대체 이 발락이라는 포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침을 하시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발락을 통해서 통치의 언어인 마샬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마샬. 마샬은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큰 광명체를 창조하시죠. 그때 이 큰 광명체, 메오로트는 쉐니트 메오로트로 그러는데 두 개란 말이죠. 하나는 큰 광명체라 그러고 또 하나는 작은 걸 그러는데 우리는 보통 이것을 해와 달이라 그럽니다. 해와 달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큰 광명체는 낮을 다스리게 하고 또 작은 광명체는 밤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낮은 무엇을 낮이라고 하며 밤은 도대체 뭘 밤이라고 합니까? 해만 떨어지면 깜깜한데, 그죠? 우리는 깜깜할 때 뭐 해야 되는지, 또 해가 밝으면, 해가 떠서 밝아지면 뭘 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마샬, 즉 다스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관하게 하다, 다스릴 수 있게 하다. 음. 이 낮의 때는 큰 광명체인데, 큰 광명체 하메오로트 가돌, 그죠? 하가돌, 하메오로트 하가돌. 하가돌 그럼 뭡니까? 위대하다, 크다는 말이죠. 이 광명체가 하는 말이 뭐냐? 일이 뭔가 하면 크게 하는 일입니다. 크게 하는. 즉 가달이라는 뭡니까? 가달. 잘하게 하다. 잘하게 하는 것. 응? 이 가돌은 잘하게 하는 일인데 또 양육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 낮의 때가 되면 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람은 낮의 때가 되어야 성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 성장을 하려면 그냥 낮의 때라고 해서 뭐 무작정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기 위해서는 어떤 생명이 있어야 성장을 하죠. 생명이 있어야 성장하지. 낮이 되었다고 무턱대고 아무 뭐 이런 물컵이나 이런 것들이 뭐 아니면 또 제가 앉아 있는 의자가 이렇게 크고 이런 건 안 보셨죠? 이런 거. 그런 건 안 자랍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자라지 않습니다. 즉 자라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이 생명이 있어야 하며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작은 광명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 작은 광명체를 하메오르 하카탄 그러죠. 하메오르 하카탄. 창세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광명체가 있어야지 사람은 그 생명의 소망, 카탄이라 그러니까 작다는 말이죠. 작은 소망인데 소망의 본질을 말이에요. 소망의 본질. 작은 광명체라는 말은 소망의 본질. 그걸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떤 본질이 있어야지 나저 이때에 그 본질을 실현하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큰 광명체가 출현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작은 광명체로 가는 소망이 가진 본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라고 하는 에센스는 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되어야 할 소망. 본질이라는 에센스는 즉 자라나는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밤의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밤의 때에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만드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밤의 때에서 낮의 때로 넘어가게 하십니다. 네. 밤의 때에서 낮의 때로 넘어가서 그래서 그 삶을 살게 하는 것을 마샬이라는 마샬 주관하다 다스리다는 뜻이죠. 네, 주관하다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것을 마샬 주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샬은 또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잠언, 격언, 속담, 예언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즉 마샬이라는 단어는 말하는 것. 네. 마샬이란 어떤 말의 일종입니다. 말의 일종. 말의 일종으로서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을 통해서 밤과 낮을 살게 하는데 이때 밤과 낮의 때를 주관하게 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언어. 그 언어를 마샬이라고 합니다. 음, 사람은 이 마샬의 언어가 없으면 넷째 날을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다스리려면 반드시 말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이 마샬의 언어가 있어야지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마샬, 잠언, 여가 또 예언이라고도 속담이라 하는데, 속담이라 하면 뭐좀 그렇지만, 하여튼 속담이라 하는 또 우화라는 말로 됩니다, 우화. 이 언어는 아주 독특한 언어입니다. 네, 이 마샬은 우리의 본질을 알게 하는 언어이며, 또 그 본질을 실현하게 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발락 주간에 이 마샬, 통치의 언어를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민수기 23장 7절에, 뭐라 그러냐면, 민수기 23년 7절 말씀. 네,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펜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라고 그러죠. 바이샤 메샬로 바요메르 민 아람 얀헤니 발락 멜레크 모압 메하렐레이 케뎀 라카 아랄리 야코 울카 조아마 이스라엘 야곱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그럽니다. 조암이 꾸짖는다는 말인데, 네. 우리말에 이 노래라고 번역했죠. 그죠? 발람이 노래를 지으라고 했는데, 이때 번역한 마샬이 또 프로법스 자문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 마샬의 연애가 없으면 우리는 이 밤의 때가 도대체 무슨 때인지 모르게 됩니다. 네. 낮의 때는 또 왜 이렇게 화납니까? 그죠? 네? 낮의 때는 왜 이렇게 화나고, 근데 여러분들은 어느 때가 좋습니까? 밤이 좋습니까? 아니면 어느 때가 좋습니까? 근데 밤이 되었는데도 뭐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깜깜한 어둠이 있을 뿐이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밤만 되면 눈이 동글동글해진 사람이 있죠. 눈에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낮에는 시들시들하죠. 낮에는 시들시들하다도 해가 떨어져 어둑어둑 밤만 되면 온몸에 세포가 확 깨어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저도 젊었을 때 한때 저런 때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이 낮의 때가 좋아지게 되었죠. 어, 밤의 때보다 낮의 때가 더 좋아지게 됐습니다. 즉, 사람이 구원받은 후로는 그 체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네. 이 체질의 변화는 영으로 인해서 가능합니다. 사람이 거듭남의 생명, 즉, 해트를 받으면, 팔의 생명을 받게 되면 체질이 변하게 됩니다. 이 해트의 생명을 거듭난 생명이라고 하죠. 사람은 이것을 설명하는 언어가 있을 때 그 말이 시간을 다스리고 주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발락과 발람의 모르 토라포시도 중요한 하나의 마샬, 이 언어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발락과 발람에 의해서 이 마샬의 언어로 그리스도가 출현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마샬의 언어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저주의 언어를 축복의 언어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저주의 언어라고 하죠.
저주의 언어는 사람에게 저주의 언어가 있으면 어떤 삶도 살지 못하고 또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네. 그냥 죽음이 오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죽음이 왔을 때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말이 사라지느냐 안 사라지느냐, 내가 말한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영원할 것인지 또는 소멸되어 버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마샬입니다. 네. 근데 마샬의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는 죽음과 함께 전부 다 종말을 맞이합니다. 예. 그가 말한 것이 영원히 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내 말이 이루어내는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근데 이 마샬의 언어는 우리로 하여금 이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합니다. 예. 민수기 23장 23절을 우리 살펴볼 텐데, 어떤 노래를 지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23장 3절 말씀. 이 창세기 1장 이야기죠. 16절 두 강명체, 하메오롯 하가돌, 하가돈 하카탄, 그죠? 그리고 마샬로 그러는 마샬로, 이걸 다스리게 하다, 주관하다 뜻인데, 이 마샬, 주관하게 하다. 자, 23장, 민수기 23장 23절입니다. 야곱을 해할 시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하리로다. 우리말로 번역을 정확히 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뇨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발람이 지은 노래입니다. 근데 이 야곱을 해야 할 사술과 이스라엘 해야 할 복술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살펴보게 되면 참 놀라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키로 나하스 바 야콥 그러죠. 벨로 케셈 베 이스라엘. 뭐 뒤는 알고도 됩니다. 알고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야곱을 해야 할 사술이 없다 그랬는데 키로 나하심 나하시 베 야콥, 즉 야곱 안에는 뱀이 없다 그럽니다. 뱀이 없고 이스라엘에서는 복술 점치는 것이 없다 그럽니다. 예. 이게 도대체 뭡니까? 야곱 안에 뱀이 없다니. 예? 마샬은 이 하나님의 시간을 다스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다스리게 하는 결정적인 언어인데 이 마샬의 언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다는 말을 방금 살펴본 나핫인데 그죠? 키는 원인자죠. 왜냐하면 그래서 모든 것의 원인들을 설명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원인자를 설명하는 키입니다. 키. 네,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 채널이 이루어지는 그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우는 아니지만 아니라 그러죠. 로 없다. 근데 뭐가 없다고 하면 뱀이 없다 그럽니다. 뱀. 나하시. 예? 창세기에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난 뱀이 없다 그러는데 뱀. 로 나하시 뱀이 없다. 어디에? 배 야곱 안에. 놀라운 얘기죠. 이것을 우리말로는 서술이 없다고 했죠.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네? 그러면 이 말은 즉 야곱 안에는 뱀이 없기 때문에 그럼 야곱 바깥에는 뱀이 있단 말이죠. 그죠? 예, 야곱 바깥에는 뱀이 있습니다. 이 뱀은 이제 인류의 원수죠.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시간 안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시간을 살게 되며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본질이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생성과 모양이 될 수 있는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이 일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가 하면 이것은 뱀이 없어야 합니다. 어, 야곱 안에 뱀이 없어야 합니다. 음, 그 나하시는 뭔가 하면 나하시는 기본적으로 감각이랍니다. 감각. 나하시 사전적 의미는 매력, 또 마법, 또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다는 뜻입니다. 또는 부지런히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예. 또 후수는 쾌락, 기쁨, 간절히 갈망하는, 또는 뭐, 흥분하는 뭐, 소요, 자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하시는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이 사람에게 있는 일곱 게이트를 통해서 즉 감각과 욕망의 기계로 살아가게 하는 것을 나하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하시는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경험이 중요합니다.
오직 경험으로 살게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람의 삶은 뱀이 없는 것입니다. 뱀과 같이 사는 것은 삶이 아니며 이것은 전부 다 사라지고 말 허상과 망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라고 하는 안위를 통해 위해서 나라고 하는 안위를 위해서 살지 말려고 말씀하는가 하면 안위는 N이라고 말씀드렸죠. N. 나는 없다는 뜻이 아니입니다. 아니, 나는 없다는 뜻입니다. 나라는 히브리어 아니는 즉 자기 부정이란 말입니다. 예? 이 모든 새로운 피조물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고 왜 그렇게 강조하는가 하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노뱀이 되어서 장대에 들려야 하는가 하면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왜 이것을 온 인류에게 선포하는가 하면 나하시로 사는 삶은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예, 나하시로 사는 것은 진짜 살아야 할 삶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삶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주님은 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나무에 못 박아버리죠. 예, 사람이 나를 가지고 있는 한 내가 가진 욕망은 언제나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욕망을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누려도 그것은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내 욕망이 아니며 나에게 그것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내 감각은 한 번도 그것을 만족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욕망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삶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내 욕망을 이루어 나가는 이것을 삶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은 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뱀. 그것은 삶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발람과 발람이 의도하는 것은 이 반너러지입니다. 반너러지. 그래서 내게 이런 삶이 오도록 모든 노력을 들이며 공을 들이며 이 나라고 하는 존재, 에고는 이 욕망을 이루는 것을 창조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란 내 욕망을 이루는 것을 도와줘야 하는 존재가 됩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것이 발락입니다. 결국 주님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마샤를 주셔야 하는데 그것이 야곱 안에는 나하시가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발락과 발람이란 우리는 이 우리 받는 의지를 가지고 즉 뱀의 삶을 살았는데 뱀의 삶이란 것은 내 감각과 내 욕망을 한 번도 이뤄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이런 삶은 이 세상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에게는 그것은 해 아래 새 것입니다. 네. 나는 그것을 반드시 살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네. 나는 그것을 해봐야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사실은 내가 창조주가 되어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뱀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죠. 그러면 육신을 입고 나타났다는 말은 육신 전에 무언가 있었단 말이죠. 그죠? 육신 전에 이미 어떤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와는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예. 그리고 그 삶이 나타나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지금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께서 뜬금없이 무화과 나무를 나무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 명령하죠. 다시는 너에게 열매가 없을 것이라. 영원히 열매가 없을 것이라 그럽니다. 그래 또 즉시 말라버리기 때문에 또 즉시 말라버리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베드로가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버렸다고 하죠. 네? 11장 11절 말씀이죠. 마가복음.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 우리 본문을 잠시 살펴보고 넘어갈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고 베단에 나가시다. 이튿날 저희가 베단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아침에 나왔는데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14절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이르시되 일러 가로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럽니다.
예, 이것은 아주 대단한 사건이죠. 그죠? 어, 뜬금없이 무화과를 나무라고 말라버리라.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네? 그리고 20절에는 그죠? 20절에는 뿌리부터 말라버렸던 뿌리부터. 그래서 주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게 뭐라 말씀하시는 거냐면 사람이 다시는 네게서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죠. 아니, 주님이 무슨 이 무화과 나무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나? 안 좋은 게 있었나? 그죠? 아니, 아침에 와서 뭐 배고픈데 무화과를 따먹으러 갔더니 무화과 열매 안 먹겠다 해서 그걸 가지고 야, 너는 어찌 열매가 없니라고 좀, 그죠? 그 영원히 나무를 말라버리게 한다. 근데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었다고 하죠. 이야, 맙소사. 아니,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었는데, 주님 보시더니, 야, 너는 어찌 열매가 없냐? 그러고 하면서 사람이 다시는 네가 열매를 맺지 못, 너에게서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예? 예수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 말입니까? 무화과나무, 언제적 무화과나무입니까? 예, 무화과나무는 창세기 3장에 기록됐죠. 아담과 하와가 나무로부터 먹은 후에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엇으로 그 벗은 몸을 가렸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이었죠. 무화과나무 잎으로. 예.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벗은 몸을 가리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숨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 무화과나무가 이파리만 무성했다 그러죠.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그럽니다. 즉 뭡니까? 지금 이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 인간의 원죄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예. 그 무화과 나무를 다 말라버리게 하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다시는 네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사람이 처음에 먹은 게 무엇입니까? 열매였습니다, 열매. 예, 나무로부터 열매. 없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없는 열매. 그죠? 예,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먹었던 것이죠. 그 사람은 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탐의 한 많은 이 안목의 정욕으로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지금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십니다. 사람이 다시는 이겨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즉, 이 뱀의 삶, 나하시의 삶을 지금 근본적으로 완전히 지금 말라버리게 하시는 사건이 지금 마가복음 11장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1장 27절 말씀에, 뭐가 이때가 아니다라고 하신 다음에, 좀 말씀이 긴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두루두루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이제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세를 주었느냐 물어보죠. 예수께서 가로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할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로서냐 내게 대답하라. 저희가 서로 언론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면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또 사람 매교수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또 요한을 또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저게 또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예수께 대답하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로사대 그럼 나도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니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노라 하죠. 27절부터 33절 말씀이죠. 이 논쟁을 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지금 우리 14장, 11절, 11장 14절, 15절, 그죠? 그래서 사람이 영원토록 니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저자들 이를 들었더라 그러죠. 그리고 15절에 뭡니까? 이어지는 15절 말씀이 저희가 성전에 들어가니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가 있어서 내어 쫓으면서 그죠? 비둘기 파는 자들 다 내어 쫓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20절에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다 그럽니다. 네. 근데 22절에 또 주님은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럽니다. 좀 뜬금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뜬금없는 이야기예요.
맥락적으로 너무 뜬금없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의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23절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알고 믿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럽니다. 이 말씀은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죠? 누구든지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이것은 그냥 그대로 되어버린단 말이죠. 예? 그냥 말하는 이것을 믿고 말하면 그래서 믿음이란 모든 것이 그대로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기도하고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어, 기도하고 믿으면 그대로 되는 이것이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나핫이라는 것은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인간이 욕망을 가지면서 자기를 위한 삶을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것이죠. 네, 그 욕망을 탐해하는 것을 이루는 삶을 만들어내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인간의 삶의 본질이란 창세 전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모든 삶이 있습니다. 사람 안에. 어, 그리고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삶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인간의 삶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은 그 믿음을 삶 속에서 그냥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이전에 있었던 것이 그대로 나타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삶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이야기를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데 권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삶이 나타나게 하는 것을 권위라고 합니다. 예? 근데 왜 예수께서 말씀해 주지 않는가 하면 이 뱀의 삶을 사는 사람, 나하시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결코. 그들에게는 그저 내가 모든 것의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즉, 나의 킹덤만 있을 뿐입니다. 네, 나의 왕국뿐입니다.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납니다, 나. 즉, 그래서 야곱 안에는 뱀이 없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네. 지금 발락과 발람이 이 에고라고 하는 자아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 살려고 하는 자아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왜 야곱과 이스라엘을 택하시는가 하면 야곱의 별과 이스라엘을 홀이라는 말은 바로 이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삶, 즉 이미 있었던 것이 나타나는 것을 믿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 있었던 것을 케뎀이라고 하죠. 케뎀. 케뎀에서의 삶을 믿기만 하면 그 삶이 그냥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식이라 합니다. 안식, 샤bat. 네, 그 궁금한 샤bat이 드디어 기억됩니다. 샤bat도 뭡니까? 형상의 집입니다. 형상의 집. 네? 형상의 집. 그리고 이것을 안식, 즉 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하시의 삶은 이것은 고역입니다. 이것을 시불림, 즉 짐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나하시에게는 자기 욕망을, 자기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한 그 삶을 고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 나하시의 삶은 자기 정체성의 언어밖에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규정한 나에 대한 언어, 나는 땡땡땡이라고 하는 그 언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를 이루기 위한 말을 합니다. 네? 그런데 야곱은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즉시 나타납니다. 이 나타난 세계를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 야곱의 세계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없습니다. 프로세스 자체가 없는 것이 야곱의 세계입니다. 그죠? 프로세스는 시간이 있는 거죠. 걸리죠. 그죠? 시간이 있어서 그것이 완성되려면, 어, 간격이 생깁니다. 간격. 그죠? 이 세계는 그것이 완성되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야곱의 세계는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그냥 다 되어 있는 곳입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처음으로 경험하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결혼이라고 합니다. 결혼. 하지만 이 나하시의 삶은 모든 인간의 결혼을 깨트려 버립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결혼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결혼은 즉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은 인간이 나시로 살게 되면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시는 인간의 사람의 신부됨을 계속해서 더럽힙니다.
계속해서 인간을 음란하게 하며 음욕 속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이 음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욕심은 욕망은 한 번도 이루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그것을 내 욕심으로 이루어내야 합니다. 내가 해봐야 합니다. 이것이 음란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나아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부들을 타락시키고 음란하게 합니다. 네, 우리가 이 음란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즉 나의 욕망이 삶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내린 나의 정체성이 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즉 나의 욕망이 삶의 본질이 아니라 나에게는 이미 있었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영의 세계라고 하며 이 영의 세계를 케뎀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서 있었던 엘로힘이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삶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는 이것을 별이라고 합니다. 별. 그리고 이 땅에 나타나는 이렇게 나타나는 존재를 영혼이라고 합니다. 영혼. 하지만 나하시는 육신입니다. 육신. 나를 육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는 육신이 아니라 나의 본질은 영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완성되어 있고 나타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믿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가장 중요한 언어를 결혼이라고 합니다. 결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서로 연합해서 에하드가 되라고 하죠. 그래서 결혼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는가 하면 이 사람과 내가 창세전에 하나였다는 것을, 에하드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 대부분이 결혼 생활을 실패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서로 각자 나하시, 즉 뱀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사랑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만나고 나서 이제 같이 살았는데, 살다 보니 어떻습니까? 속았죠? 속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뱀의 삶입니다. 네? 내가 원하는 행복, 내가 원하는 사랑을 위해서 그런 이상형을 만났어. 아니면 무슨 이상형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정도는 되어야 만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그 사랑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근데 사랑이 그렇게 이루어져 갑니까?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 있죠. 이 뱀은 우리를 늘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결혼해야 되는 그 시점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는가 하면 너와 나는 창세전에 하나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창세전에 너와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 된 것이 지금 나타난 것이죠. 지금 제가 제 아내를 만난 것은 우리가 서로 끌려서 만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제가 제 아내에게 끌려서 만났습니까? 하루 만에 프로포즈하고 결혼했습니까? 아니면 창세전에 하나였으니까 만난 것이란 말입니까? 창세전에 하나였기 때문에 원래 하나였던 그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혼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결혼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삶은 나눠져 버립니다. 죄송합니다. 음. 이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족도 생겨납니다. 이 가족은 모든 삶을 사는 인간의 근간인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저주와 모든 불행과 모든 고통은 사실 다 어디서 옵니까? 가족에게서 옵니다. 가족에게서. 심지어는 모든 질병조차도 가족에게서 오죠. 엄마 아빠가 무슨 병이 있어서 그 병으로 돌아가면 자식들에게도 똑같은 것이 나타나죠. 같은 병의 유전적 지배를 받습니다. 그죠? 이것을 이제 가족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이 나시, 즉 뱀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절대로 육신의 결혼을 하면 안 되고 영의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육신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떤 삶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마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네, 사람은 절대로 나시로 결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우리의 삶은 이전에 있었던 삶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때 사람은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사랑은 오직 에하드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직 에하드만이 창세전에 있었던 반쪽과 반쪽이 하나 되는 사랑을 합니다. 그 전에는 그냥 나의 욕망이 중심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창세전에 있었던 것을 나타나게 하는 그것을 결혼의 삶이라고 하며 그것을 가족의 삶이라고 가족이라 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 지금 우리가 왜 만났는지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부터 가족이었습니까? 창세전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만난 사이란 말입니까? 창세전입니다. 네, 우리의 삶은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나시가 뱀이 되면 그것을 거부합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고 숨어버립니다. 즉, 하나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죠. 하나님의 소리를 피해서 멀리 달아납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없어야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욕망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음란뿐입니다. 네, 음란은 하나님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삶은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은 없어야 합니다. 네, 이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 버립니다. 게라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법을 통해서 결혼에 대한 것을 배웁니다. 즉, 야곱 안에는 뱀이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만이 이런 삶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즉시 이루어지는 삶, 이것이 영의 세계입니다. 이런 삶은 믿음으로 즉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은 그냥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별을 주십니다. 별. 별을 주시는데 민수기 14장 17절 말씀이죠. 예? 민수기 17장 17절 말씀. 네. 예, 이렇게 발람이 하는 노래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호울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히브리어로 살펴보게 되면 에르에누 벨로 아타, 아수레누 벨로 카로, 여기서 잘라 있습니다. 다락, 코카브, 미야코, 베캄, 쉐벳, 미스라엘, 우마카츠, 아테이, 모압, 베, 카르카르, 콜, 브네이, 셋. 네, 저 칼라로 이렇게 배치해 놨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 그럽니다. 마태, 샤베트죠, 샤베트. 지팡이, 그죠? 족장이라면 족장. 새로운 족속입니다, 족속. 새로운 족속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데레크 코카비는 데레크 코카비. 야곱 안에, 야곱으로부터 별의 길이, 왜 우리말로는 한 별이라 그랬는데 아닙니다. 별의 길입니다. 별의 길. 별의 길이 나타났다랍니다. 별의 도입니다. 별의 도, 길. 별의 도가 나타났다. 결국 발락은 실패하죠. 발람을 앞세워서, 어, 어, 발람을 앞세운 이 발락은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스라엘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만 하게 되죠. 그래서 발락이 발람에게 너는 속히 도망가라 그러죠. 근데 이 발람도 만만치 않죠. 내가 갈 건데, 갈 때 가더라도 내가 할 말은 하고 가겠다 그럽니다. 이 백성이, 즉 이스라엘 백성이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너의 종말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말이 민수기 15장, 24장 12절 15절 말씀입니다. 어, 어, 자, 그 부분은 우리가 넘어가도 하고 대신에 이제 참고해서 이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게 그래서 노래를 지어서 이제 모압을 저주합니다. 발락을 저주합니다. 즉 내 종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에게 어떻게 할지 네 종말을 내가 알리겠다 하는 말이 이 노래 발람의 노래입니다. 발락은 모아방이라고 했죠. 모아방. 모아방 발락이라는 말은 뭡니까? 모압. 모압은 무엇을 대표하는가 하면 리시브 투 리시브입니다. 아버지를 자기가 정하죠. 그럼 받아. 주는 존재를 자기가 결정한단 말입니다. 아버지를 존재한단 말은 주는 존재를 자기가 결정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져오기 위해서 사는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가져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족속. 이 삶의 목적이 오직 나밖에 없는 족속. 자기 자신밖에 없는 자. 어, 이것이 모아방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모아방 발락에게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이런 이기적인 나라가 끝나게 되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발람의 노래입니다. 이 이기적인 삶을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온다 합니다. 별의 길이 나온다 그죠? 별길. 이 별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 데레크 코카브 미야콥.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얘기입니다. 사실은 한 별이 아니죠. 별의 길, 데레코카브 미야콥, 별의 도라 말입니다. 별의 도. 이 별의 길이 모압 땅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쫙 갈라버린다 그러죠. 네. 한 별이 나와서 하늘을 비추고 하늘을 가를 것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 별이 모압을 끝내고 인간의 이기적 삶, 즉 욕망을 끝내는 이 별인데 이 별이 사람을 나시로 살지 않게 하는 별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장 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일어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또 심상치 않는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별을 누구라 그럽니까? 예수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 성경은 이 별을 예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네. 예. 이 한 별이 예수인데 또 이 예수를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죠. 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합니다.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을까요? 모든 백성들의 왕이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왕. 그, 이 별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누구의 후손인가 하면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즉, 이 코카브라는 말은 뭡니까? 별은 또한 다윗 왕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윗 왕은 알다시피 누구의 후손입니까? 모압 여자 룻의 후손입니다. 모압 여인의 후손으로 모압을 완전히 무찔러 버리죠. 예? 인간의 모든 이기심을 대표하는 모압을 완전히 무찌러 버리는 왕이 다윗 왕입니다. 네, 이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말은 이제 그것을 완성한다는 말이죠. 충만케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분도 누구로 후손을 왔습니까? 룻의 후손이죠. 즉 예수도 모압 여인의 후손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예수도 모압을 완전히 무찌른 분이죠. 이 모압을 무찌르는 일을 하는 존재를 곡하고 이것을 별이라고 합니다. 이 길을 아는 것입니다. 데레크로 가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레렉 코카브 미야곱, 야곱으로부터의 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별의 도를 이루신 분. 네. 이 별에 의해서 예수와 다윗 왕이 다윗 왕은 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역할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별이 또 누구를 갖게 됐습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유대인의 왕. 유대인은 영혼이라는 겁니다. 영혼. 그죠? 이 유대인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로마서 2장 28절에 얘기를 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 그러죠. 육신적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육신적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 그래서 이 유대인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삶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유대인 뭡니까? 히브리 말로 예후디죠. 예후다. 그죠? 예후다는 뭡니까? 요드해 바브 달렛 헤이죠. 그래서 예후다 그러면 뭡니까? 여호와의 문입니다. 여호와의 문. 네, 여호와의 문. 달렛. 여호와에게 종속되다 말입니다. 종속됐다. 그 문에 들어갔다 말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간 자. 예? 종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삶에 종속된다 이 말이에요. 이전에 있었던 삶의 모양, 즉 이전에 있었던 삶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에스더스에는 전부 다 누가 나타납니까?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죠.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 어, 유대인의 원수 하만 아말렉이죠. 아말렉인데 이 아말렉의 원수가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네. 왜냐하면 아말렉을 멸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그렇게 유대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말렉이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아말렉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아말렉은 유대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아말렉이 유대인을 죽이려 할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고백으로 나타나는데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 뭡니까? 그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 네가 만약에 지금 나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게 되어 있다고 말하죠. 네, 우리는 이전에 있었던 삶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네가 나오든 안 나오든 어떻게 해서든 살게 되어 있다 합니다. 그런데 너와 내 집은 망하리라고 합니다. 왜냐 그러면 너는 지금 그 선택이 나하시의 삶이기 때문에 너는 죽는다 말입니다. 어, 너는 네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네 삶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죠. 그것은 네가 멸망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있던 삶이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코카브는 유대인의 영혼을 말합니다. 유대인은 나하시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예, 야곱으로부터 나오는 아주 독특한 인간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이라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뭐라 부릅니까? 유대인이랍니다. 유대인 주이시. 예? 유대인이란 말은 뭡니까? 유다 지파랍니다. 유다 지파. 아니 왜 유다 지파라고 합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인데 근데 전부 다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어떤 지파든 상관없이 그냥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바로 이 코카브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카브 때문에. 예?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께서 원하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이 코카브 별이 나타나기를 바란 것이죠. 이 한 별이 나타나면 아말렉을 완전히 무찌르게 됩니다. 이 별이 모압을 이 땅 이쪽에서 저쪽으로 쳐서 멸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기는 자라고 합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을 이기는 자라고 합니다. 이 이기는 자 여수가 별이 되죠. 예? 여수는 이 별이 되어서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 나하시, 이것은 뱀의 길이기 때문에 이 자기를 사는 이것은 해 아래 새 것입니다. 해 아래서 한 번도 이루어 본 적이 없는 것이죠. 자기 욕망, 자기를 살려고 하면 이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기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주님은 자기를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다른 자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생명은 타인에게 생명을 줘야 합니다. 이것을 별의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 속에서 정말 별을 좋아하는데, 우리 다 스타 좋아하잖아, 그죠? 그리고 또 우리도 또 스타이기를 원합니다, 스스로도.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봐 줘야 하면,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섭섭의 병이 걸리죠. 우리는 이미 뱀의 삶을 살다 보니까 진짜 별이 되는 방법도 모릅니다. 네, 그리고 이미 뱀의 삶으로 접어들면 스타가 될 수도 없습니다. 자기를 성공시키려고 하면 진짜 별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그것은 사탄이 만들어주는 것인데, 사탄은 우리도 택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뱀의 삶을 살면서 꼴에 또 교회 다닌다고 사탄 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스타를 만들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고 우리가 이때 무슨 유대인이 되어서 진짜 별이 되는 방법도 모를 뿐더러, 이 별은 초신성이랍니다. 별의 생명은 초신성입니다. 그죠? 이 별은 오늘날의 과학적 용어로 하면 초신성과 같습니다. 아, 마태복음 2장 1절에 나타나는 별이 초신성입니다. 이 별은 아주 새로운 별인데 뭡니까? 초월적인 신성, 초월적인 신성. 그죠? 네? 사실은 그냥 죽음을 맞이한 별을 초신성이라고 하죠. 근데 밝기가 다른 별에 비해서 만 배 이상 밝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죠. 이 별은 죽은 별입니다. 근데 죽은 별인데 왜 그것을 초신성이라고 합니다. 그죠? 무슨 뜻입니까? 초월적으로 새로운 신성이죠. 별이죠. 초신성. 초월적으로 새로운 신성입니다. 별이 죽었는데 그것을 신성이라고 그럽니다. 예? 즉, 이 별을, 이 초신성을 슈퍼노바라고 하는데, 슈퍼노바, 그저, 어, 유튜브 링크를 하나 걸어 놓을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모두 이 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별의 죽음을 초신성이라고 하는데, 잠깐만 사진 하나 보고 갈까요? 네, 이 보이는 이 사진이 초신성 별의 죽음입니다. 아주 황홀하죠. 그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별이 죽었는데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예? 이건 아주 멀리서 바라본 별의 죽음입니다. 예, 죽었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별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원소들을 우주 공간에 흩뿌립니다. 예. 모든 것은 먼지에서 태어나 꽃으로 피었다가 또 먼지로 사라집니다. 예? 너무 아름다운 별이죠, 그죠? 우주의 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십억 년을 산 별도 생의 마지막 길에 이 별의 춤은 정말 우아하기까지 하죠. 그리고 이 별의 죽음으로 인해서 생성된 먼지에서 새로운 별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별은 이렇게 스스로는 죽으면서 다른 별에게 생명을 부여합니다. 즉, 한 별이 죽었기 때문에 또 다른 별들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재합니다. 별의 죽음인 초신성의 폭발까지 별의 인생을 통해서,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이루는 모든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원소들을 온 우주로 내보내죠. 흩뿌립니다. 그죠? 결국 우리는 별에서 태어났고, 별은 우리의 고향인 것입니다. 이제 왜 여러분들이 별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별이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물론 뭐 나시 삶일 때는 어렸을 때 잠깐 별이 되고 싶었다가 나중에는 그냥 아예 나나 이루겠다 그러죠. 음, 아예 별은 커녕 나나 이루자 그럽니다. 그러나 이 발람이 놀라운 마샤를 전하죠. 야곱으로부터 별이 나올 것이다. 예,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된다는 것은 이 야곱으로부터의 한 별에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이 믿음의 삶을 살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믿음에 접속하는 것이죠. 예수의 믿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의 믿음을 우리 접속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이분의 믿음입니다. 이분의 믿음이라는 것은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이죠.
즉, 육신이 입었다는 말은 그 전에 영원히 있었다는 말이죠. 네. 그 전에 창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나타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별의 길입니다. 데레크 코카브, 베야코. 즉 모든 사람은 다 예수 믿는 예수의 믿음에 접속되는 이 별이 되고자 하는 믿음 속에 접속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정말 되고 싶은 것은 별이 되고 싶은 것이어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태어나 어둠을 원망하고 절망하면서 이 어둠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 내가 별이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세상을 어둡다고 질책하고 책망하고 어두운 세상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스스로 별이 된 것이죠. 거기에서 자신이 죽으시고 폭발되어서 그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 그 생명을 받아들이게 한 것이죠. 우리 모두는 별이 되고 싶어 합니다. 모압 왕 발락에게서 그리고 발람에게서 치명적인 것은 이 별이 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역사 속에서 이 믿음에 접속한 별이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를 믿고 이러한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하면 그 안에서 삶이 뜨거워집니다. 별이 초신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안에서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핵융합을 일으켜버리죠. 그리고 빛과 열을 내기 시작하죠. 즉, 사랑과 진리가 결합해버립니다. 사랑과 진리가 결합해서 한없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코카부는 이 숫자값이 88입니다. 48입니다. 코카부의 게마트리는 48인데 이 48은 48의 게마트리가 어떤 단어가 있는가 하면 햄입니다. 햄, 함. 뜨겁다는 말이죠. 함. 네, 뜨겁다는 말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뜨거운 정오에 주님을 보았는데 이때 뜨겁다는 것이 바로 함입니다. 그래서 계속 뜨거워졌기 때문에 이 뜨거워지는 것은 나중에 빛과 열이 계속 나타나죠. 그래서 그 엄청난 빛과 열이 우리 안에서 사랑과 진리로 계속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 안에서 폭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 어둠의 히스토리 가운데서 초신성이 될 수 있는 그때가 옵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는 한 별을 보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스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즉, 연극에도 스타가 필요하죠. 그래도 우리 삶 속에서도 스타가 필요합니다. 어, 연극에 스타가 없으면 연극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 별, 코카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많은 인격들 중에서 코카보의 인격이 필요합니다. 이 인격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카보가 될 수 있도록 그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분이 별이 되었던 그 삶을 따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카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48의 숫자값을 가지고 있는데 잠깐만 우리가 어, 자막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 코카브입니다. 코카브 카프 바브 카프 베이트죠. 예, 48입니다. 26, 22죠. 그래서 48입니다. 근데 이 숫자 값이 40 햄입니다. 햄 뜨겁다는 거죠. 그 48인데 그런데 이 숫자가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즉 사랑과 진리가 결합을 하게 되면 이때는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48이라는 숫자를 20 곱하기 6 곱하기 20 곱하기 2가 돼버리면 480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즉 4800은 48의 몇 배입니까? 100배입니다. 100배. 즉 매의 수학을 가지게 됩니다. 이삭이 세겜 땅에서 몇 배의 수학을 가졌다 그럽니까? 그가 하는 모든 것이 100배의 수학을 갖다는 100배의 수학. 음. 히브리어 중에 성경 속에 단어는 어떤 단어를 가지고도 이 숫자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딱 하나, 코카보만 이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메아의 수학을 가질 수 있는 숫자는 이 단어밖에 없습니다. 아, 놀랍게도. 이것이 코카보의 운명입니다. 야곱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네, 이삭의 아들입니다. 음. 콕하브 하나가 만들어내는 그 어두운 밤하늘의 별빛은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또 희망을 주며 어두운 밤을 더 이상 어두운 밤이 아닌 아름다운 밤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발락과 발람은 그저 욕망의 노예로 기록될 뿐입니다. 내가 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은 그저 그냥 발락과 발람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그 이제 한 별, 야곱에서 나온 이 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심을 믿고 그분의 삶, 그분의 믿음에 접속하여 우리 모두 별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